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리고 우리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의 주인공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 자, 우리 엘리야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작년 여름 수련회, 재작년 여름 수련회 우리 인물이었는데,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인자강. 자, 인자강이 뭐야? 우리 승원아, 인자강이 뭐야? 미안해. 자, 인자강 아세요? 인자강? 인자강을 모르세요? 자, 수민아, 인자강 뜻이 뭐야? 인자강을 몰라요? 방준쌤, 인자강이 뭐야? 인자강. 인간 자체가 강하다. 야, 얘들아, 인자강을 모르는구나. 인자강이란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이야. 너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 헬스하지 않아도 근육 겁나 많은 사람. 멘탈 되게 강한 사람, 마음이 되게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 기질도 타고나고, 마음도 타고나고, 육체도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인간 자체가 강하다 해서 인자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요, 인자강이었어요. 좀 빡센 사람이었어.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듯이 850명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다구리 앞에서 장사 없는데 엘리야는 달랐어. 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850명 따라와 해서 갈멜산에서 둘이 싸우거든. 맞짱을 뜨는데 룰은 간단했어. 세 가지 룰이야. 자, 바알과 아세라 850명 너희들 재단 세워. 나도 재단 세울게. 송아지 각각 한 마리씩 올려둬.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거였어. 싸움 방식이 이거였어. 얘들아, 누가 이겼을까? 엘리야가 이겼을까? 우상 숭배자들이 이겼을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됐고, 와, 축하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850명을 한 명 한 명 엘리야가 손수 그들의 목을 척결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해요. 싸움에서 이긴 뒤에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잘 봐봐. 850명, 자, 저기서 막 예배해. 그리고 끝났어. 내가 예배해. 엘리야가 예배를 했어. 기도했어. 불이 떨어졌어. 승리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을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 한 명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이 도망가면 되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한 명 한 명씩 엘리야가 손수 죽였대. 한 명 한 명씩 목을 이렇게 칼로 딴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850명이 한 번에 그냥 엘리야 잡으면 되는데, 아니면 도망가면 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성경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났을까? 엘리야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패기가 있었다라는 거지. 원피스 만화 모르는 분 없죠? 원피스를 보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피스는요,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 악마의 열매처럼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가령 흔들흔들 열매를 먹으면 이 세계를 흔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불불 열매를 먹으면 불을 내뿜을 수 있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주어진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 좋은 열매를 먹으면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게 되고 동강동강 열매 막 이런 열매 먹으면 이제 맨날 맞고 다니는 거죠. 어떤 열매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투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열매를 이길 수 있는 능가하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패기입니다. 패기. 패기란 무엇이냐면 마음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패기는 곧 기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악마 열매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패기를 써서 내가 기세로 저 사람을 꺾어버리면 이 사람의 전투 능력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민 선생님이랑 저랑 싸우는데 성민 선생님이 저보다 더 좋은 열매를 먹었다고 해봅시다.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어요. 흰수염이에요. 저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었어요. 싸우면 제가 져요. 그런데 제가 패기를 수련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성민 선생님의 마음을 내가 꺾어버렸어요. 그럼 성민 선생님이 나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결국에 제가 이기게 된다는 거죠. 원피스의 최고의 승리자는 패기가 가장 강한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우리 상욱이도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기가 강한 사람이 패기가 약한 사람에게 패기를 쓰면 그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엘리야에게 이런 패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패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패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패기 때문에 850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항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싸움을 했어요. 어떤 싸움을 했을까? 부부싸움을 했지. 부부싸움. 부부싸움 빡세더라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부부싸움이 아니야. 그냥 혼났어. 자, 잘 들어봐. 내가 왜 혼났냐면 요새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자,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쿠 아는 사람. 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두쫑쿠 모른다. 오케이. 내 아내가 서울에서 약속을 잡았어. 근데 그 약속 장소 옆에 건물이 두쫑쿠로 되게 유명한 가게가 있대. 기본 웨이팅 1시간, 그리고 한 개당 7,000원이래. 두쫑쿠 이 쇳덩구리 하나가 7,000원이라는 거지. 그거를 1시간 웨이팅해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 근데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 집에 가면은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 냉장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그 초콜릿이 이렇게 거기 모여져 있거든. 우리가 이제 초콜릿 먹는 걸 좋아해서 내가 어느 날 나는 몰랐어. 난 두쫑쿠가 뭔지 몰랐어.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초콜릿이 있는 거야. 쇳덩구리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나는 몰랐단 말이지. 이게 뭘까? 해서 신기하네. 딱 하나를 꺼냈어. 막 가루가 묻더라고. 페레레 로쉐 이런 건가? 해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알잖아. 우리 하나 먹으면은 아쉽잖아. 최소 몇 개 먹어야 돼? 2개 이상은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몰랐지. 이게 1시간 이상 기다린 건지. 또 하나를 이렇게 먹었어. 두쫑쿠 2개를 먹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나는 우리 아내랑 결혼한 이유가 되게 착해서거든. 말도 이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엔 되게 눈도 사슴 같아. 근데 그날 샹크스의 패기를 쓰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그냥 쳐다만 봤어. 나의 그런 전투 의지는 상실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를 다시 사오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사러 가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패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패기 능력자였어요. 엘리야는요, 인자강이었어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의 특공대, 하나님의 해병대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850명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엘리야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강함과 엘리야의 패기가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 열왕기하 1장, 2장, 3장에 엘리야의 강함이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강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하다 그의 강함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장에서는요, 이런 강력한 패기의 소유자가, 이런 강력한 인자강이 한 방에 쓰러집니다. 기도를 해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강인했던 사람이 넘어진다니까요. 이 우두커니 담대하게 나아갔던 엘리야가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매 순간순간 강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넘어진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진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다. 말씀 지키지 못했다 해서 자책하거나 죄책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졌고요. 모세도 넘어져요. 아브람도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내 마음에 상처 있고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내가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것을 붙잡아도 된다고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넘어져요. 18장에서는 와! 용사처럼 사용하지만 19장에서는 패기다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넘어지고 그냥 이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다시금 엘리야가 패기를 사용하면서 인자강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여러분 빨간 글씨는 집중해서 자 고개 들고 핸드폰 내려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좌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 빨간 글씨입니다. 내가 내 이맘때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엘리야가 전날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처단하거든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요. 목을 따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위에 그 리더가 있었으니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이 엘리야에게 문자한 겁니다. 야, 네가 한 짓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이제 알았어. 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문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전에 엘리야였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엘리야는요 수많은 DM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시기하고 음모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이전과 같았으면 웃기지도 않는 것들을 까불고 있어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편지를 읽고 엘리야가 좌절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여러분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자, 하시문 선생님, 계란으로 바위 던지면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계란이 작살나죠. 완전히 깨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무한대라면, 계란이 무한계라면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도 깨질까요? 계란도 깨지고 바위도 깨집니다. 엘리야는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공격을 당해요. 아무렇지도 않죠.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되니까 끈질기게 되니까 결국에 엘리야의 마음도 깨지고 엘리야의 영혼도 깨진다는 거죠. 엘리야의 육신도 지쳐서 기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엘리야가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제주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한반도 영토의 가장 아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아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살 수 있는 곳이다 없는 곳이다. 살 수 없는 곳이다. 브엘세바는 광야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 살아가기 힘든 땅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에 자기와 한평생 동고동락했던 종과 함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종아, 여기 있어. 너는 여기까지야.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하고 엘리야는요 이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 40km를 걸어가. 여기서부터 지금 사마리아부터 40km를 브에세바로 걸어갔어. 그리고 종아한테 말하는 거야. 종아, 그동안 고생했어.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고 엘리야가 하루 동안 또 나아갑니다.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한 15km에서 2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km를 더 내려갑니다. 더 척박한 땅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을 엘리야가 숨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응원에서부터 나를 차단시킵니다. 내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 옆 사람이 나를 기도해준다? 아니요, 들리지 않습니다. 응원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과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듣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차단시키거든요.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꼭꼭 숨게 만듭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해야 돼. 나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결국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 죽게 만든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넉넉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때 지금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아니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 죽여주옵소서. 주님 나 죽여주옵소서.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적깁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루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처단하여 주옵소서. 내가 척결한 850명처럼 나의 목을 따 주옵소서. 나를 없애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그들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자살 기도를 해요. 나 죽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 한면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면 한미연 선생님의 자녀가 자살 기도를 하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던 바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상준아, 너가 가령 하나님이라고 해보자. 내가 너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바로 이 순간, 주님 지금 나를 쳐주옵소서 한다면 우리 상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죽여버린다고? 바라고 원한 대로 해준다고? 네, 됐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요, 자살 기도를 들으신 뒤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장 5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는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좀 큰데 잎사귀가 뾰족해서 그늘이 거의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정확하게 우리 이스라엘 언어로 저거를 의역하면 누워 자더니라는 뜻은요.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잔다는 게 태평하게 자고 있는데 똑똑똑 깨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어로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 시도를 할 때입니다. 자살 기도를 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끈질긴 어둠의 권세의 공격에 내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어둠 때문에 엘리야는 기진하게 되었고 결국에 나의 생을 마감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떡이랑 물을 주세요.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다시금 자살 시도를 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 엘리야가 다시금 패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제자에게 자신의 사명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미션을 통해서 20장, 21장, 22장, 열왕기 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맞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3류가 아니거든요. 나는 2류가 아니거든요. 힘들 때 웃는 나는 1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그래도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도우십니다. 그를 이끄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페르나와 같은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치셨는가? 회복시키셨는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우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는가?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의 이유를요 4절 말씀에서 찾았거든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사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시작. 이 메시지를 잘 보세요. 자, 완전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나 파괴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이렇게 나쁜 페르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말한 거죠. 여호와여 하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사람에게 나 죽고 싶다. 내 스스로에게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엘리야는요 마지막 힘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꾸라졌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옵소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중요해요.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누구에게 말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힘을 짜내어서 고작 한 얘기라고는 나를 죽여 주옵소서였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말하면 저주고 사람에게 말하면 상처로 남고 사람에게 말하면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자살 기도를 찬양으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회복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불평불만으로 끝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좌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좌절을요, 그의 낙심을요, 승리로 바꾸시고 용기로 바꾸시고 희망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사명을 재정립하신다라는 거죠. 시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의 시편이라는 건데 시편은요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 찬양을 보면 아름답다. 아름다운 찬양 어떤 것이에요? 막 랄랄랄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눈썹을 주셨는지, 약간 작지만 이렇게 좋은 시력을 주셨는지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시편의 내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기쁨을 전하는 시도 있지만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약점을? 당신 지금 무엇 하십니까?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도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탄식하는 기도가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말하면 이건 그냥 탄식인데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탄식은 찬양으로 받으시고 솔로몬의 탄식은 찬양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의 그 탄성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문이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멀리하세요? 왜 내 신음소리를 지금 듣지 않으십니까?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여호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부르짖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냐고. 신이면 응답하라고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소리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에서 구원하십니다. 많은 아픔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를 건지신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참 좋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가 말했는지보다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말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기도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원망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사람에게 나의 이런 마음들을 불편한 마음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싶으면 하나님 제발 손가락질하세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시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 쏟으시고 하나님께 분노하십시오.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예배로 들으시고 찬송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계란으로 인해 내 마음의 바위가 깨질 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발 좀 원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손가락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원망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자, 불 꺼주시고 자, 오늘은 좀 충분히 찬양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 연약할 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힘듭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친구야 나 힘들어. 중요한데 우리가 찾아야 될 영순이는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